예, 오늘은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디아포라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드린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기독교인으로서 먹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 맞고 틀린지 명백한 답을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명백하게 내릴 수 있는 답은 없지만 개인의 신앙 양심적인 문제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음주라든지 그리고 흡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담배 피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술을 마실 수 있다 안 마실 수 있다, 이거를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는 중요하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교회사라는 이 선택 과목을 택했는데 제가 다루었던 이 주제가 바로 한국 기독교에서의 주초 문제에 대한 거였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원래 조선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나면 다 같이 나가서 교회 마당에서 앉아서 같이 맞담배를 피우면서 그러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원래 1800년대 말이죠. 또한 술도 음식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교회라고 해서 크게 금주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선의 술, 도박, 담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가, 국가 분위기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문제 속에서 이러한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문제 만들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전체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기독교에서는 금주, 금연에 대한 시행령이 교회에 내려지게 됐고요. 교회 자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한 성도를 최초로 1800년대 말에 이 징계하는 그런 일도 1800년대 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행령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삶은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시화될 정도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화목한 가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통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따라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술, 담배 안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견 좋은 결정이었다. 그리고 바른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초 문제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문제예요.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주초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규율도 주지 않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어요. 단 학교 안에서 안 하면 돼요. 학교 안에서 피우는 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중에는 담배, 시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 맥주를 시켜 먹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트럼프 롱맨이라고 하는 교수한테서 고대 근동학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런 박물관을 저희들이 필드 트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같이 식당에 가서 하는데 이 대낮에 맥주 2병 시켜가지고 먹어서 얼굴이 약간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교수뿐만 아니라 교수랑 같이 있는데 신학생들도 막 맥주 시켜가지고 자기네들도 마시고 막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았으면 나도 하나 시켜 먹을 걸 이랬는데 저는 그냥 콜라 마시고 있고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를 잘 몰랐으니까 저는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에 총장이었었던 샘 로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얼굴을 딱 보면 그 뱃사람인데 술 많이 마셔서 코 빨갛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왜 얼굴이 꼭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술을 엄청 즐겨 드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이 페이퍼를 쓰면서 주제의 결론을 내린 거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복음의 이해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좀 내릴 때가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9세기,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일환으로 교회의 주초 문제를 결정했듯이 오늘날에도 지금 현실에 맞는 복음 이해와 그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주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초 문제 때문에 나는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난 담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미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난 못해. 이게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주초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혹은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데도 눌려서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왜? 담배 피우니까. 왜? 술 마시니까. 요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복음 받을 때 그게 딱 떠오르고 신자들도 이것 때문에 늘 죄책감 때문에 눌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성당으로 가게 되는, 천주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천주교는 주초 문제를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다 꼴초고요. 거의 담배를 거의 다 피우시고 사실 알코올 중독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사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금하는 것이죠. 그거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말하지 않지만 이게 임박일 정도로 그것도 교회의 중직자나 혹은 감독이 임박인 그건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간 수준이고 그리고 집사들도 막 술에 임박히거나 막 술에 너무 빠져 있지 않도록 그거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 자체를 터부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죠. 세리와 창기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고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그 말은 예수님도 고기 좋아하고 포도주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금한 건 아니지만 술이 중독이 되고 그리고 술 때문에 막 맨날 문제 터뜨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아디아포라 영역으로 넘겨놓으니까 이제 그 폐단으로 이제 사제들 중에 완전히 이제 중독자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푸는 거죠, 술을.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프리하게 터주니까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주초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교회로 안 가고 성당으로 가게 되는 요게 지금 한국 교회의 요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100년 넘게 율법적으로 시행되고 지표로 삼았던 기독교인들의 주초 금지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교인들이 복음 이해와 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그 첫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은 A+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맘 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맘 놓고 술 마시면 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수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가정에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직분자들은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디아포라적인 명령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취지가 아니고, 진짜 바르게 복음을 이해한 자라면 바울이 고기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 내린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인 제사,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왜냐, 우상은 거짓이고, 그리고 고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상에게 그걸 절했다고 해서 그 고기가 뭐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고기는 아무 의미, 그 우상에게 드린 고기든 아니든 아무 의미가 없다, 고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 음식인가 그거 먹는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야, 바울이 고기를 먹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이렇게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인데 그걸 내 자유를 누리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기에 유익한 쪽으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대한 당연히 복음 가진 자가 나와야 될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이 바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설명해 가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많이 설명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거의 항상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주일에 드려라 라고 하는 디아포라적인 명령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주제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가? 그것은 많은 이단들이 항상 주일과 안식일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의 비난과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주일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의미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더 잘된 것이긴 하죠. 예배드리기가 훨씬 부담이 없고 훨씬 편하죠. 좋은 것이고 감사하긴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 삼육 재단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 가지고, 건강 강의 이런 거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안식교가 2단으로 낙인 찍혀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2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안식교 안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안식교가 있고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드리고 있지만 주일날 드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안식교 안에도 이게 극강파가 있고 그리고 유연한 파가 있단 말이에요. 전자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안식일을 예배 안 드리면 너희 지옥 간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근데 후자에 있는 이런 안식교는 이단은 아니란 말이죠. 율법적이고 좀 이런 것들은 있어도 이단은 아니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안식교 선교사를 제가 만났는데 1시간 내내 저한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 구약 성경이죠. 신약에는 그런 말 안 나와 있죠.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한다. 계속 구약 이야기를 들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만약 안식일을 범하면 이제는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기니까 한 가지만 내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 오늘 이후로 당신이 설명을 들었는데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피는 자들이 아까 말한 안식교 가운데 전자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은 완전히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라고 하는 안식교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다니면서 절대로 이 말씀 전하고 다니지 마라. 1시간 내내 당신이 나에게 설명해서 원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지옥 가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렇죠? 쥐가 그 말 안 했으면은 천국 그냥 갔을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쥐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교를 안 옮기면 나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말이 됩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여기 말씀 전하시겠다고 안 나와서 집에 틀어박혀서 TV 보고 놀고 있었으면 나 천국 갔을 건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만들려고 당신은 지금 말씀 전하고 다니냐? 돌아다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선교를 가요? 괜히 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니죠. 내 의로 결국에는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잘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안식교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이단인 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몰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들이 동일하게 안식일 예배를 주장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자는 거짓 교회, 거짓 성도다라고 공격하고 미혹을 하죠. 특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원래 성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일로 변경시켰고 거기에 따르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배교자들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논리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첫째로 성경에서는 이미 사도들과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드린 흔적들이 존재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때 바뀐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모습들이 성경 안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들과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었고요. 아직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점을 활용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회심하기는 했지만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할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굳이 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식이 없이 할례도 하고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의식을 행함과 율법을 따름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진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예요. 여전히 유대적인 사상,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으면 야 이제 너희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됐으니 이제 너희들도 이러한 의식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제 너희도 이제 유대인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으니 할례 행해야 되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예 그런 식으로 주다이저들이 복음을 변질시켰죠. 너희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다 따라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방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이 거짓 진리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직접 이것이 복음과 상관이 있는지를 따졌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틀에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던 참복음, 그 참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의 점진성이 신약 성경 안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진리가 계시된 거랑 이방인에게 전달되면서부터 이 구약에 가졌던 이 틀도 틀렸구나라는 게 깨지면서 더 선명한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진성입니다. 이것이 계시에. 이런 점진적인 진리의 계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됐습니다. 더 이상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도 폐해졌고 유대교조차도 이전의 의식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전환점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복음과 구약의 율법,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고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본체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끌고 오신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과 성경의 초대교인들도 다 구약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이 계명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틀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봐라, 바울도 회당에 갔다. 회당을 언제 갔냐? 일요일날 갔냐? 토요일날 갔냐? 안식일날 갔지? 그럼 언제 예배드렸다는 거냐? 안식일에 예배드린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도들과 초대교인들도 다 성경을 통한 계시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 속을 통과하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구속 완성 이후에 극초기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사도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것과 따로 별개로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사도 때
안식일 날 가서 예배를 회당이나 성전에서 드렸지만 또다시 안식 후 첫날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또 따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했죠.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닙니다.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렇죠? 달력 보면 일요일이 제일 앞에 와 있죠.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요 말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일요일에 뭘 한다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건 떡 먹으러 모였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모였다는 소리예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진짜 징하게 메시지하죠. 첫날 모여가지고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아침 될 때까지 메시지 계속하고 떠났다. 얼마나 길게 했으면 창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교회에서 강론을 했던 이 장면은 오늘날의 교회 세미나나 성경 사경의 형식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분명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 떡을 떼려 모인다라는 표현은 예배를 뜻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회당에도 예배를 참여했겠지만 주일에는 기독교인들이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하여 쓴 명령인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매주 첫날에, 이게 일요일, 주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주일에 연보를 모아서 본인이 갔을 때 따로 특별한 무슨 연보를 더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일 예배 연보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연보를 내는 것 또한 예배와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날이 바로 매주 첫날, 즉 주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도시대에 주일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별개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이미 계시록 강해에서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날이 주의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헬라어로 퀴리아케 헤메라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하는 주의 날, 헤메라 투 퀴리우라고 표현되는 그 마지막 종말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계시록에 표현된 이 퀴리아케 헤메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인의 분명하게 구별되는 예배일로서의 요일, 나타내는 표현, 일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퀴리아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나중에 2, 3세기에 가서는 주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는 의미로 퀴리아케라는 것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아직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록 안에서는 발전된 때는 아니었지만 전 단계예요. 하지만 이미 이러한 주일 교회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이 사도 요한 시대에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콘스탄틴 때 예배를 일요일로 옮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과 주일, 양일 예배를 드리던 형태가 초기 기독교의 독특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통으로 나중에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됐을 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따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 시대가 열렸음을 보았고 그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약 11회 나타나시는데 11회가량 나타나신 것 가운데 10번이 전부 다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에만 일부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실 때 항상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그 날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날에 항상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디아포라적인 명령은 등장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안식일과는 별개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전통이 모습이 성경 속에 이미 초기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주일 예배에 대한 명령이 없는 것은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 자체가 없는 것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럼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도 예배 드리고 왜 또 따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큰 감격과 위로가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진짜로 계시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렇게 드리는 회당 가서 드리는 예배 그게 참된 예배가 됐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하지만 주일에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배가 더 좋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지금 회당에서는 그거 이야기하면 막 출교시킨다 막 이런 분위기인데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고는 있지만 어떤 예배가 좋겠어요? 당연히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게 훨씬 좋죠. 그 안에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 주일 두 번 예배를 어떻게 드렸지? 아니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희미한 교회 종교랑 다 섞여 있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 저녁 예배 드리는 이런 데 가서 한번 드려보시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순서들 다 좋은데 언제 때부터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저는 이전에 이 완전히 종교적인 이런 교회에 거의 모태교 신앙으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딱 이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 잠자는 시간. 그때부터 머리 대고 자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헌금송하면 이제 눈 뜨고 그리고 이제 헌금해야지.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들 때 다 졸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놓고 헌금 바구니까지 돌리면 더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윤리도덕적인 세속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또 교회의 추진 방향을 위해서 광고하고 헌금 강요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나가면 계속해서 종교생활에 찌든 사람들은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가서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과 진리가 있는 데서 그리고 또 그게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 있습니다. 힘 다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본격적인 결별을 시작할 땐 1세기 말부터는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라고 로마에 아예 고발을 해서 쫓아내니까 그때부터는 회당에 함께 갈 수가 없었죠.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유대교랑 틀리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유대교랑 다른 것이다. 종교와 복음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고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설명이 맞다는 것이 교회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 역사자료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사도 요한의 제자 ig나티우스의 서신인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9장 1절에 보면 유대교 배경을 지닌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준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까지도 전부 다 주일 예배만 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미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2세기 초면 2세기 거의 110년, 120년 요때 이미 유대인들도 주일에만 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디다케 14장 1절에서도 예배를 주일, Lord's Day, 주일에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건 헬라어로 가르침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이 짧은 기독교 논문이 1세기에 지어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세기에 이미 주일이라는 표현이 디다케 안에 나오는 거죠. 1세기 전반에 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가경인데요. 파편 조각만 남아있는 베드로 복음서 9장 35절 또 12장 50절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부활이 일어나는 때를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주일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따로 염두에 두고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세기 중엽의 순교자 저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와 그 구속,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창조와 구속으로 구약에서도 설명하거든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이다. 구원하였음이라 애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창조를 시작했던 시작을 일요일 날 하셨고 예수님도 부활을 일요일 날 하셨기 때문에 창조와 구속을 딱 연관지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예 2세기 초에 중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세기 초에 초엽의 교부 터툴리안은 우리는 안식일 혹은 다른 유대인이 준수하는 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더구나 이방인의 절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의식, 예를 들어 주일과 오순절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기 중엽의 키프리아는 이 주일을 제8일로 표현을 했어요. 제8일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날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할례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제8일, 즉 주일은 전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8일째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예배드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사의 기록을 볼 때 기독교의 주일 성수는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변질돼서 그게 이방 사상,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섞여서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때부터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꾸준하게 주일에 대한 것들이 점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1세기 말이면 주일 예배로 거의 다 기독교는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세기 초에는 아예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단 한 명도 안식일 참여한 자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의 전통인 거지, 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로마 숭배하는 날로 이 312년에 21년에 변경된 거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날에 뭐 우연하게도 공휴일이 된 것 뿐입니다. 뭐 물론 공휴일이 되게 한 데는 콘스탄티누스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태양신 섬기는 날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드린 날도 있고, 뭐 고려를 했겠죠.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이교도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사도와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한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해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따라서 로마 태양신을 숭배한 날로 우리가 예배일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주신 안식일을 저버리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배교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 사상과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는 사도시대 때부터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관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 이유는 2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약을 또다시 유대교의 책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다시 유대교의 책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기관, 제도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오히려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죠. 그럼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 못 지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그리고 그것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위에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유대화시켜서 다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것, 이것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왜 이단인지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0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낸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인종적인, 성별적인, 지위적인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매었고 가두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 어떻게 우리는 죄인인지 죄인으로 갇히는 거예요. 매인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자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가두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율법이 주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발견,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 정확한 발견을 하게 만들어서 그 발견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도 똑같은 율법이죠. 이 율법 또한 우리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안식일에 열심히 잘 살아. 그 소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했구나 너희는. 이걸 보여주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니고 내가 뭐를 해야지 된다라고 철저하게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안 믿습니다. 뭘 믿죠? 내 경험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실력을 믿지. 그래서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해? 만나 주어야지.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나무를 캐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당하는 게 구약에 나오죠. 그거 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나가는 겁니다. 왜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못 지키는 거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안식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때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겁니다. 그거 쳐다보고 너는 그렇게 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란 말입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는데 안식년은 지킬 수 있겠어요? 1년을 통째 놀라고 그러는데, 안식년은 6년은 농사를 짓고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7년째는 농사를 아예 짓지도 말고요. 더 심각한 규율은 자연적으로 그 해에 밭에서 나는 과일이나 열매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수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났으면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그래서 너희도 푹 쉬고 땅도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이 안식년이에요. 안식일도 못 지키는데 안식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지키는 거죠. 그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 49년이죠. 그 다음에는 50년째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안식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째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 그것 말고도 이런 안식년, 그것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희년도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복수로 되어 있다고, 복수형으로. 안식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 희년은 뭐냐면 희년은 더 엄청난 것인데 안식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토지 매매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줬고 각 가정마다 자기 땅을 다 분배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땅을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땅을 매매하는 일이 실제 이스라엘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땅을 파는데 이는 완전 매매 형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돌려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땅은 영원히 뺏고 이런 개념이 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제도이기 때문에 땅을 전세 줬다라고 전세금 같이 돈 주고 빌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그 땅을 내가 받아서 경작하거나 농사하는 데 쓰려면 당연히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이자까지 쳐서 돈 빌리는 거죠. 담보 맡기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왜냐면 우리 집하니까 친족 가운데서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룻기에 나오는 기업물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자는 참 좋은 친족이죠. 같은 친족을 생각해서 대신 돈 내주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는 게 기업물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물을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럼 너가 물러줄 거냐? 그러니까 자기 돈 주기 싫으니까 됐다. 처음에 여자 예뻐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야, 얘 기업 물을 게 있는데 너 기업 물고 그거 할래?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대신 담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현제도입니다. 만약 신현이 왔다면 그 땅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토지 매입자들은 토지를 주인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땅 돌려줘야 돼요. 신현이 딱 되는 애는. 가능하겠습니까? 돈 갚지 못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도 신현되면 전부 다 돌려보내주고 땅도 다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48년째 내 땅을 갖다 좀 담보 맡아주세요 라는 사람이 오면 그래 맡아줄게 그냥 선뜻 맡아주겠어요? 이중계약을 하지 않겠어요? 단 한 가지 더 계약서를 써라. 10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 의무를 지우는 걸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뭔가 편법을 쓰지 않겠어요? 그 편법 안 쓰고 48년째 온 사람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그나마 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여호와가 잘 들어주지 않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좋은 응답들이 있죠. 그걸 잘 들어주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성전 안에 또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이런 식으로 지키는 판에 안식년을 어떻게 지켰으며 신년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나마 매주 안식일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뜯어내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자들이 신년에 다 털고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한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안식년 절대로 못 지킬 거니까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는 땅이 쉬지를 못했다. 안식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바벨론 포로를 염두에 둔 거죠.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이건 레위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발생한 것이 바벨론 포로식이죠. 역대하 36장 17절 21절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의 그의 자손과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워낙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한꺼번에 70번의 안식년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다윗 때부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북왕조 남왕조로 나뉘고 북왕조와 남왕조 전부 다 멸망하게 된 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조가 멸망한 예루살렘 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략 500년 가까이 되거든요. 대략 500년 가까이 되면은 안식년을 몇 번 했어야 돼요? 70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490년이면 70번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농사 못 짓게 만들어서 땅으로 70년 안식년을 취하게 하시는 게 딱 70년이라는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본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올바른 행위를 실천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제2성전시기 때 있었던 제사장들의 타락상은 말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깨닫고 왔는데도 성전이 권력과 이를 탐하는 기관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 날 나가서 종교적인 의식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좋은 날 오겠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때 나온 소선지서들은 이러한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힐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다 소선지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기준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일부러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도발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신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이죠. 6일 동안 천지 만물 인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복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복 주신 그 안식일 날에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 날부터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것을 보고 힐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더라. 자, 창세기 2장의 첫 안식일 날부터 이제까지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나도 그분과 같이 일한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안식년은 이 아담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인간, 순종하고 있는 인간.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아무리 간곡하게 말을 해도 아담과 같이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계속 이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죄가 일어난 게 바로 안식일이었고 아담 때부터, 그리고 그 안식일로 이야기했을 때 계속해서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구약의 전체 역사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바로 타락한 날인과 동시에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바로 일을 시작하신 날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식을 차고 나간 자들에게 다시 참 안식을 주고 위해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도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군상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혹은 지금의 이단들, 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죽여버리려, 예수가 행하시는 안식일로 행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는 그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를 죽이는 이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주일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전부 그래서 이단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완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 모두 사 먹지 않고 걸어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지키면서 나는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안식일 잘 지키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박탈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38년째 된 병자를 풀어주시고 고치시면서 안식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나무에 달려 죽도록 만드는지 아세요? 그렇게 죽어야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일몰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해가 지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은 바로 이제 해가 지면서 몇 시간 지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꼬박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24시간 내내 죽어 있었죠. 죽어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내내 예수님은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고 난 첫날 새벽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7일인 안식일은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그 제7일인 안식일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은 참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끔 호의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로 안식일을 계속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안식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내쫓고 내가 하나님 되는 그날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 안식일에 그러한 대적자,
인간의 반대편에서 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대적자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그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끌고 오신 구속 역사입니다. 그 안식일 내내 죽으셨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언어로 본다면 8번째 날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날의 개념을 24시간 개념으로 보지 않고 구조의 개념으로, 이건 제가 이제 5경 시작하면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24시간이 아니고 구조로, 스트럭처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구조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아담의 타락하는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까지는 전부 다 7번째 날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를 다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 날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날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호의를 베푸셔서 안식을 주셨지만 절대로 인간은 그 안식을 받지 못하고, 그 제7일째 주는 그 안식일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긴 주셨지만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고, 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안식일 날은 인간의 안식을 빼앗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날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인간이 닥달하고 정면 대적해서 나오는 날이 그 안식일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러한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러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 내내 예수님은 죽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 8번째 날에. 그 죄인들이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8번째 날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새 날이 그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제8일째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는 이 안식일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올레디 난예, 아직 이미 요 프레임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 속에서 거듭났지만 구약의 안식일에 묶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8번째 날을 사는 새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사는 8번째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정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쓰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켜내려온 전통과 역사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제8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구속사적인 전체 맥락에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상관지어 말하지 않는 이상 이런 캘린더 개념, 주일에 드려야 되느냐 안식일에 드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과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상 봤을 때, 그리고 전통상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을 봤을 때 주일날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주일날, 그럼 안식일날 드리는 사람 지옥 가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날은 사실은 날짜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굳이 안식교회 가서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게 구속사적 이걸 따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남은 모든 날을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지를 아는 자로 힘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살잖아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거룩한 삶을 싸워나가면서 주를 섬기는, 그것도 주의 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죽기까지 싸우다가 주일에 믿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힐링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냐, 우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또 다른 싸움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있다니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주일날 오면 우리는 이 믿음이 통하고 이 은혜가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그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를 그래서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껴지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싸우고 치열하게 싸워봐야 이때 왔을 때 감격이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랑 똑같이 살다가 오면 별 감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를 막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니까 쓰러지는 자신을 보게 돼 있죠. 자기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쓰러지는 걸 보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지 자책하고 힘들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할 때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라니까.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이런 의미를 망각하고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에는 반드시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타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비행기를 타고라도 교회는 옮기는 게 아니다. 맞아요? 부득이하게 타 지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헌금은 본교회로 보내라. 맞아요,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과연 8번째 날을 주일로 삼아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진짜 정말로 아는 것입니까? 칼빈은 우리가 매일이 주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매일 일을 한다면 과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의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의미 있는 날과 시간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써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때든지 다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한 날을 정해. 왜냐? 어느 때든지 다 주일이야. 뭐 나는 일상이 예배야. 이렇게 살지만 예배 되냔 말이에요. 근데 하루를 시간 내서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예배를 드리도록 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10시 30분에 예배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11시가 아니고 10시 30분이야? 마틴 루터가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 11시에 오전 예배가 있어요. 근데 10시 30분 그러면 이단 같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1시에 드린 거는 당시에 루터 당시에 워낙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요일 날 술 먹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늦잠 자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더 일찍 드릴 수 있는데 일찍 드니까 안 오니까 11시에 드린 거라고. 지혜롭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11시에 드려야지 뭐 이 정통이고 10시 반에 드리면 이단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면 이게 어떻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겠냐고.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포럼도 끝나고 하고 이래야 되니까 10시 30분에 30분 땡겨서 하는 거예요. 뒤에 시간들 아끼고 점심 먹을 시간 너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제 설교가 길어서 계속 넘어가서 그러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상하게 잡지 마십시오.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면 벼락 맞는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벼락 안 맞으니까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세요. 놀러 가면 놀러 가서 열심히 노세요. 예배 못 드리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고 안 되면 혼자 드리세요. 놀러 가라는 이야기예요? 와서 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가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지 말고 그런 거 예배가 아니니까. 그런 믿음 없으면 아예 놀러 가시라고. 벼락 안 맞습니다. 안 되면 수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다 주일이라면서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얽매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되게 이렇게 율법주의로 딱 묶어놓은 게 주일 성수에 대한 거, 또 11조에 대한 거, 주초 문제, 요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근본 신앙 안에서 다 건드렸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주일 성수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면 그냥 혼자 짧게 숙소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수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주일날 못 드렸으면. 뭐 안 되면 그 다음 주 주일 또 오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서 무슨 믿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있으면 주일 예배가 사모되겠죠. 왜 놀러 가겠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간절히 사모하고 진절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개념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여덟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일날 주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